예식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곧잘 하는데 나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며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주문은 일방적으로 외우는 것이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영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놓고는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버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하며 높고 기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무언가 필요하면은 부모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때로는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다.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단순하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요청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수록 필요한 것만 구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은 나중에는 필요한 것만 부모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릴 때는 그 대화의 수준이 좀 낮지만 조금씩 크면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러한 과정들이다.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종과 청지기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때, 하고 싶을 때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고집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것.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울고 끝나죠. 그렇죠? 인생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또 직장,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염려하는 문제들만 기도해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 기도를 하다가 혼자 이제는 한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고 가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어떠한 기도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 더 조금씩 더 성숙한 자리로 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요청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에 관하여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넓고 깊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하는 표현은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사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뜻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응답하셔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필요한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깊은 영적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기도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 친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십시오.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부분, 내가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도 함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이러한 보통 순서로 하는데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움에 있어서 기도의 성숙,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러한 순서를 기억하면서 기본 틀이 튼튼하면은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높게 갈 수 있잖아요. 조금씩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이게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배웠죠?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손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도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왔죠.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감사드리기, 도움을 청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후 먼저 죄와 허물을 고백하십시오. 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교우, 민족 등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기는 하지만 그 글귀가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신통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뜻을 모르고 외우는 주문과는 다릅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이 순서와 내용을 기억하여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기도가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바른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바른 기도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흔히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바른 자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여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몸 자세 역시 꼭 필요합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를 배워가다 보면 두 손을 모을 수도 있고 편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 수도 있으며 엎드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소리나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세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바른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자세로 드리는 기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강청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식의 소극적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혹 내 마음과 생각과 기대했던 것과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가 친구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까지 63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63년 8개월간 기도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랴. 변함없는 여호와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이처럼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하시든 늦게 응답하시든 혹은 응답하지 않든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것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르게 응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시기대로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기도한 것 그대로 혹은 그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면은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내 기도에 대해서 일하셨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고, 바른 기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모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보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믿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내 생각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해도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기도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서툴러도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 간절함, 내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마무리 나눔터. 어떤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알이 무디어진 도끼로 나무를 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도끼가 너무 무디어서 도저히 나무를 벨 수 없단 말이야. 힘만 들고 정말 못해 먹겠어.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나무꾼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무꾼 양반.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도끼가 잘 듣도록 갈아서 나무를 하면 될 것 아니요.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이 지나가던 사람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는 줄 아시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도끼를 갈 시간이 없단 말이요. 기도는 삶의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와중에도 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쉬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의지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기도하는 방법도 조금 늘어나고 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응답도 경험하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노력 좀 해야 돼요. 노력을. 무작정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좀 수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로. 5분이고 10분이고 짤막하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출퇴근하는 과정 가운데 일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